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믿음으로 낳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유서와 같은 편지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바울이 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앞두고 이 서신을 쓰면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는데, 유언처럼 그가 그처럼 사랑하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서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디모데후서 전체의 핵심 주제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유언 같은 제일 중요한 주제가 녹여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쪼개어서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의 주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이 뭔가 7절과 8절에 묻어나는데, 우리가 전체를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입니다. 그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잃어버리고 살고, 고난이 없는 삶이 제일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직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의 핵심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싶어하는 주제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없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일정한 정도로 이렇게 살아왔으면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꽤 진행되어 온 사람들은 한번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때 참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때가 언젠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생이 없고 수고가 없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인생의 참 성공이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인생만 이렇게 딱 돌아봐도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때였는데, 참 그때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편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때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만 돌아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아내랑 이렇게 40년 가까이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를 생각하면 제일 행복한가 늘 이렇게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정말 가난해가지고 사례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둘이 다른 거 안 하고 돼지고기 반근 먼저 샀어요. 한 근을 사기에는 조금 벅차서 돼지고기 반근을 사서 아내랑 이렇게 구워 먹고 나면 한 달은 괜찮겠다, 이런 이제 뭔가 한 달을 지탱할 만한 영양을 보충한 것처럼 그렇게 위로를 받던 그 어려운 시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때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잊어가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있는 삶이 오늘 이 현대인들의 사고 안에는 불행인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일정한 어려움과 일정한 시련이 있을 때 그게 불행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따뜻한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돌아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것이
인생의 참 보람이나 행복이라기보다 복음을 위한, 진리와 생명을 위한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 그게 정말 인생의 참된 삶의 방식이고 도리다. 그렇게 바울이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볼까요? 바울이 이 유언을 디모데에게 주기 전에 뭘 먼저 다룹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 접속사죠, 그죠? 앞에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므로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므로,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므로,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 장로님들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부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인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미 보았죠, 그죠? 무슨 은사인지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대목이 나왔던 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선물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 유언을 말하기 전에 디모데의 영혼에 안수함을 통해서 은사가 불일 듯이 다시 회복되고, 은사가 그냥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불이 붙는 것처럼 잘 다시 살아나서 그런 상태에서 유언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회복의 기간이 될 때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 원하는 원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모처럼 정말 몇 년 만에 전가족 예배가 모였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은 미니멈 4,000명 이상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까지 합치면 조금 많은 시절은 4,800명, 조금 모자라는 시절은 4,600명 정도 우리가 모였는데 지난주에 3,400명 남짓도 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1,200명 정도가 교회를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못 오고 있는 교우들을 생각할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와야 하니까 오는 거 말고 오지 않을 수 없어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모이는 심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너무너무 소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혹은 우리가 처음 그 어떤 부름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처럼 우리의 마음에 불붙는 회복들이 좀 일어나서 우리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명제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게 돼요. 아마 사도 바울은 유언처럼 정말 디모데에게 자기의 말을 하면서 디모데의 영혼이 차갑고 냉랭한 상태로 그 유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살아난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첫 번째가 7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디모데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왜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여러분이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 디모데는 몸이 약하고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거기다가 나이도 어려요. 나이도, 바울은 이제 생애 거의 말미고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안 지나서 죽게 되지만 디모데는 아직 젊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바울이 하던 일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런 주제를 약간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일대 홍정길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약간 심플하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약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3대로 따고 했을 때 성도들의 눈빛이 1대가 이렇게 출중했고 2대는 전무후무한 신사시고 3대 너도 잘해라, 이런 눈빛을 딱 만났을 때 스트레스가 확 밀려왔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을 홍 목사님처럼 출중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거기다가 이철 목사님처럼 어질고 탁월한 신사는 제가 아직 한국에서 많이 못 만났어요. 그런데 3대로 왔는데 사람들이 니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눈빛을 보낼 때 스트레스가 확 밀려오면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는 것처럼 1대, 2대가 너무 잘했으니까 3대는 사고만 안 치면 봐줄게, 제발 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그렇게 이 목회자들의 세계에 늘 떠도는 말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 뒤에 가면 죽는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목사들은 앞에서 잘한 분 뒤에 가면 죽어요. 그나마 저는 3대라서 후대여서 약간 뼈는 추리고 있지만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디모데가 바울을 뒤이었다. 얼마나 큰 주제예요.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죠? 시대적인 상황은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로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 핍박이 일어나고 기둥같이 늘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다양한 이유에서부터 우리는 일정한 정도의 두려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보배 같은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이 불확실한 삶이 주는 우리의 미래가 어떨까에 대한 염려가 아예 없어야 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정한 정도로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영향을 안 미칠 수 없지만 그 염려와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거나 그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려서 해야 될 정상적인 일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에 우리의 무수한 한계와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염려와 두려움이 일정한 정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아시지만, 그것을 뭐라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절대로 없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는 마음,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염려 때문에 해야 될 정상적이고 바른 것들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자세와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막 휘저어서 두려움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끝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중요하다, 자질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을 구비했는지가 결정적이다, 자꾸 세상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름 노력하고 여러분이 나름 애쓰는데도 돌아보면 한계가 보이고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을 덧입어 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는가를 초점 맞추지 않고 우리 안에 일정한 정도로 꾸준히 언제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와 약점과 모순과 모자람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마음, 여러분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바깥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돕는 능력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게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바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또 여러분의 평생의 경험이 그럴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다, 어지간히 인생을 살아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었구나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깨달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의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인도함을 받고 도움을 덧입고 동행하심을 덧입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능력,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하게 되는 줄 알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선천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고 나를 높이고 헛되고 잠시밖에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영광에 우리 마음을 늘 빼앗기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전의 양면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중심을 딱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돕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중심을 끝없이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없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랑이 제일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맞이하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끝없이 불러일으키는 세상, 제가 우리 조국 사회를 보면서 한 번씩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은, 이렇게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 꿈을 꾸고 그저 뭔가를 안전하게 선택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틀을 깨면서 실수를 해도 되는 그 소중한 시기에 꿈을 꾸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될 귀한 자녀들에게 세상이 끝없이 협박하고 끝없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니까 귀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곳, 보장된 곳, 이런 것을 찾아서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실패해도 되는 나이인데, 부모가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기보다 뭔가 틀을 깨뜨리면서 시대의 부름들을 분별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살기를 원하는 게 어떤 삶인지를 고민하기보다 그냥 보기에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찾는 젊은이들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다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안정되고 보장된 삶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날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살라 하시는지를, 그 부름들을 순종하고 받들어 섬기려고 애쓰며 자라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세상의 이 끝없는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해내는 세상의 정신을 따라 안정되고 보장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아픔들을 저는 많이 보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세상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식을 두려움 없이 담대한 기질에 찾지 않고 사랑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해내는 이 세상 속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건강하게 이기는 바른 방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이 만드는 희생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가르쳐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왜 문제냐면, 두려움은 두려움만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우리 삶에 딱 들어올 때 엉뚱한 추측, 그리고 끝없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그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불합리한 생각을 같이 갖고 들어와요. 엉뚱한 추측과 불합리한 생각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버블이, 거품이 굉장히 커지면서 여러분이 그 두려움에 짓눌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신중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절제를 통해서 사리에 맞고 명료하게 분별해내는 변별력이 있는 삶, 그게 절제하는 삶이죠. 두려움이 가지고 들어오는 그 엉뚱한 추측과 끝없는 정말 합당하지 않은, 바르지 않은, 잘못된 불합리한 생각들을 딱 일정한 테두리 안에 가두어내고 분별하면서 바른 변별력을 가지고 질서를 따라 삶을 잘 살게 만드는 사고가 절제인 것이에요. 절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변별력을 주시면서 끝없이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휩쓸려 가지 않고 아무것도 안전할 것이 없는 세상살이에 안정과 보장을 찾아서 너무 중요한 삶들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력을 덧입으며 살고 사랑이 그 모든 결정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게 만들고 잘 분별하면서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시대에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딱 그런 중심으로 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담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마귀의 핍박과 공격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세상의 악함이 너무너무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능가할 수 없음을 딱 붙들고 절대로 두려움에 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딱 붙들고 이 시대를 잘 거슬러가며 사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중심을 딱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참 귀한 본문은 너무 놀랍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뭔지도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 복음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이상한 일이거나 어떤 잘못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은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인 줄 알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라고 물을 때 정말 그렇지 않거니와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는 복음에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고난은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인 줄 알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지 고난이 없는 삶으로 부르지 않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다시 여러분이 읽었던 8절에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주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예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이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는 복음과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헬라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어리석게 봤어요. 그냥 죽은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봤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그런 세상에 복음을 나만 알지 않고 내 속에만 감추어 두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입을 열어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우리의 죄와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루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하는 말을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남서울에 부임했던 초창기만 해도 저기 고속터미널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때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면 복음을 전하면 그 고속터미널 직원들이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려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어느덧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것을 점점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복음을 자꾸 그런 방식으로 왜곡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점점 복음을 말하기보다 복음을 말하지 않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 가마를 끼쳐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입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절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말함으로 거절당하고 복음을 말함으로 성가시게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도록 복음을 담대히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고 전하고 나누는 일 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복음은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정말 참된 생명으로 불러오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말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해야 할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두 번째가 뭐지요? 그 뒤에 나오는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잘 신실하게 섬기고 사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게 가능할까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게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자꾸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할 때 그것을, 그런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사람들의 어리석은 잘못된 교훈들이 나왔던 것이 이 시대의 한 경향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섬기고 돌보고 그와 함께 울고 그의 아픔을 나눔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복음 때문에 매를 맞는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거센 세속주의가 교회로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로 밀려 들어오니까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방식처럼 고난이 없이 편하고 쉽고 좋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속주의가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편하고 쉽게 예수 믿고 잘되고 형통한 길이 있다고 세상은 끝없이 말하지만 성경과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주의를 거스르고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 가는 우리의 삶에 시련과 아픔이 있고,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그들 개인의 문제 때문에 고난받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들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는 모든 불행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한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 복음을 믿는 것처럼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고통을 겪을 때 그가 아프다, 그의 문제다, 이렇게 절대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내가 아픈 것처럼 그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의 눈물을 함께 나누고 힘을 다해서 그와 함께 울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참여하고 고난에 함께 고난을 받는 일들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제일 어리석음은 사람들을 개체라고 봐요. 나는 한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몸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주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몸을 구성하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의 눈물이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 없을 수가 절대로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 참 머리 좋으시다. 여러분 이름 외고,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제가 물어보고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머리 좋으시다 자꾸 이렇게 말해요.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빠졌잖아요. 좋은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피상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막연한 좋은 관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고,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싶은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자꾸 묻고 들으면 또 집에 가서 복습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지. 이렇게 다 머리가 빠졌는데 머리가 좋다니 그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네.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의 아픔에 어떤 형태든지 참여함으로 그들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결단으로 안 되지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고난은 피해가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은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맞닥뜨리게 될 때 어려울 것 같지만, 아플 것 같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돼요. 예수를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 안에 역사했던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이 모자라고 부족한, 끝없이 핑계대고 끝없이 도망다니기 좋아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서 땅에 있는데 하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면서 땅에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이 헛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원한 것과 영광들을 경험하는 복됨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유언일 뿐 아니라 오늘처럼 세속주의에 너무 쉽게 떠내려가서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을 잃기가 너무 쉬운 오늘 같은 때,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그 고난받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복되고 영화로운 경험,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